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 시간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일 첫째, 우리는 너무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빚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줄 복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싹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빚을 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또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또 죄 졌어요, 새 은혜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빚을 질 수 없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 하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already, not yet, 요 사이를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요 가운데 시기를 인터림의 시기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already 구원 받았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요 가운데를 살아가는 인터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텐션, 긴장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lready를 강조하면 나 이미 구원 받았어, 절대로 지옥 안 가, 이걸 강조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으니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았어요. 오늘 구원 받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 받을 거예요. already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요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already를 강조해서 나 구원 받았어, 나 이제 무슨 죄를 져도 다 천국 간다, 나는 이제는 난 절대로 지옥 안 가, 요것만 강조하면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게 성령이 부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나중에는 자살을 해요. 사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성령도 맛봤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란 인터림의 시대를 살아가요. 중간 시대. 이 시대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심을 해요. 나는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서 조심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내가. 옛날의 내가 있고 새로운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나를 위해서 살던 나만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나, 영광받고 싶어하는 나, 성공하고 싶어하는 나가 있어요. 이 나는 현재만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커요. 그런 옛날의 내가 있고 새로운 내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이 살아났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옛날에 나는 나만 생각하는 나,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나, 이 두 개의 내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날의 내가 나를 자꾸 새로운 나를 이기고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편안하게 살 거야, 내 이름이 중요해, 이렇게 살면 그게 죄악된 생활인데 계속 그렇게 살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림의 요 가운데 시간에 자꾸 영을 깨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을 깨워야 돼요. 새로운 영을 깨우고 중생한 영이 중심이 되어서 옛날에 나가 막 나올 때 내가 중요해, 나를 위해 살 거 할 때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돼, 참아야 돼, 그러면서 새로운 내가 옛날의 나를 이겨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현재적 구원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 믿음을 써서 새로운 중생한 영혼을 써서 살아가는 생활, 이거를 신앙생활한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오늘은 생각할 것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바꿀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어떤 집안이 있어요. 집안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나도 안 한다? 부부끼리 대화를 하나도 안 한다? 형제들이 대화를 하나도 안 한다?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가정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음성을 우리는 알아듣나요? 알아들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학생 때, 청년 때, 하나님 저한테도 음성 좀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줘서 어떻게 가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 떠나기 전에도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유학을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때 제가 막 복음에 불이 붙어서 유학 가 있는 사이에, 공부하는 사이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더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려내야 상 받지. 그러니까 유학을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막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가라 하든지 가지 말라 하든지. 그럼 제가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밤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말라 한마디만 하면, 유학 가라 그러면 제가 그냥 갈 거고, 가지 마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갈 텐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해요.
자, 여기 신명기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지금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마라, 너희는 이제 도통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니까 함부로 너희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됐어, 맞았어 말하도록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근래 들어서 막 양심에 가책이 된 적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언젠가는 막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너무 돼요.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처럼 막 들린 적이 혹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세요. 어떤 때는 편안함이 넘치고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막 넘쳤던 때 그런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직통으로 육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영인 우리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영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들리거든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잡아먹어라. 아, 제가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누구지? 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고넬료가 당신을 청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 그러죠. 가라. 자, 성령이 가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따라가라.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영이 중요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영을 소멸시키도 안 되고 근심시키지도 말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거절할 때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잘 대접해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감동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삼손이 몰랐던 게 무엇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술도 마시고 부정한 것도 마시고 나중에 머리를 깎인 다음엔 성령이 떠나셨어요. 성령이 떠난 다음엔 그다음부터는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떠나가시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아멜렉을 다 쳐라 그랬는데 그가 아멜렉을 다 치지 않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만나질 않았어요. 왜 만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도 감동하지 않았어요. 13년 후 99세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그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숨 막히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 감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육성이 들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환청일 수도 있고요, 마귀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여러분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중요한 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마태복음 6장 5장 8절 맨 세 번째 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본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해한다, 인식하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 병든 마음을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이 마음을 사람들이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만 내 마음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청결해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천문대는요, 대개 산에 세워져 있어요. 산에 있어야 거기에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고스란히 하늘의 별을 연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것은 아니에요. 간간히 들어요. 근데 간간히 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교만한 사람 자기 소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세 가지 소리.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둘째는 악한 영의 충동, 세 번째는 내 욕심의 소리. 이 세 가지가 함께 들려요. 함께 들려요. 내가 욕심에 빠져 있으면 욕심의 소리가 들려요. 발람이 그랬죠.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라.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발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더 많은 그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 그래요. 근데 그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야. 너는 저주 못해? 그에게 가지 말라는 소리죠. 근데 그걸 가라는 소리로 들어요. 가라는 소리로.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욕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욕심의 소리. 여러분 가만히 분별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충동인지 욕심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고스란히 들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왜 성령이 말씀하여 성령이 곁에서 계속 성령이 얘기하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거의 다 있어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갈 때 그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거는요, 그 옆에서 강력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청결했다는 거예요. 청결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들리는데, 자, 성령의 소리와 마귀의 충동과 욕심의 소리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편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박수를 쳐줘요. 근데 이게 마귀의 충동이나 욕심을 따라가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리고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욕심을 따라간 결과 불안이 찾아왔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이런 거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사가 있어요. 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갖고 싶습니다. 좀 새로운 직장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마. 그 직장에 손을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내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도 안 되고 그럼 결과도 안 좋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영이 막았다고 그랬죠. 막았어요. 이상하다. 왜 일이 안 되지? 왜 가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 왜 복음 전파 안 되지? 성령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 얘기를 듣고 여긴가 보다. 그리고 거기로 가니까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비록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평안한 거예요. 그 결과는 윤택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다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아버지 품에 가게 해주세요.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풀어주지 않고 그와 함께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마음은 편안했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곁으로 오게 만드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음성 들어놓고요. 분별하려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한가? 기쁨이 있는가? 혹시 욕심 때문에,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길을 택한 건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청결해지면
주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기 시작해요. 정확히. 그 감동이 정확히 찾아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편안함이에요. 기쁨이 찾아와요. 위로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린다. 세 번째는 그 인도를 받으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봅시다.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때 음성이 들려요. 골방. 믿는 사람은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 이 골방은 어떤 방이냐면 그냥 어떤 자기가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게 골방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기도한다. 예,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골방은 아니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뭐 다락에다가 자기 방석 놓고 책상 놓고 기도한다. 거기가 골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골방이란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욕심이 사라진 때, 그때가 골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할 때는 그 골방 속에 있는, 골방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쓰레기를 내 머리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생각이 다 나가게 만들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뭐 가정 생각도 나고, 직장 생각도 나고, 건강 생각도 나고, 미래 생각도 나고, 하여간 별별 오고 잡탱이를 그냥 쏟아 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골방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귀가 던지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반발하면서 다 던져야 돼요. 마귀가 야, 너 이제 직장 가서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필요 없어. 갖다 던져야 돼. 야, 너 자녀들 아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들 어느 학교? 야, 그것도 다 던져야 돼요. 너 미래에 너 건강할 것 같아? 그것도 던져야 돼. 그래서 골방 만드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대부분 기도의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골방을 만들기 전에 생각하다 끝나요. 대개 마귀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앉아서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딱 보면 시간이 1시간도 지났어요.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안 지나가는데 생각을 하면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자꾸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저런 생각도 만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은 다 버린, 여기가 싸움터에 골방 만드는 일이에요. 기도는 먼저 골방 만드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이런 명절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딱 기도를 시작하면요, 명절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쏟아 부어져요. 그럼 그걸 또 쫓아내기 시작해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비집고 들어와요. 그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와요. 이 생각을 해라, 이 생각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쫓아내는 게 먼저예요.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요, 하루 만에 안 돼요. 1시간 만에 안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때는 2주도 걸려요. 어떤 때는 1달도 걸려요. 골방 만드는데 1달 걸리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생각과 씨름하는 거, 이 생각도 쫓아내고 저 생각도 쫓아내고, 그 다음 달도 또 골방에서 기도하려면 또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 쫓아내고 생각 쫓아내고 생각 쫓아내고, 하여간 진공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얻어진 그 결론은 내 욕심의 결론, 마귀의 충동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쫓아내고 빠를 때는 자 2주 만에 나 2주. 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도 아니야 막 싸우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구속한 줄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요. 이 골방기도 한 번만 성공하면요,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능력 다 받을 수 있어요. 제 체험에 의하면 그 골방기도 1시간만 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생겨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 날도 골방기도 되고 그 다음도 골방기도 되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사건이 또 기도 시간에 다 밀려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그걸 또 쫓아내는 걸 해야 돼요. 그럼 기도는요, 말로 몇 마디 이거 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골방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은 골방 만드는 훈련이에요. 골방부터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기도를 못합니다. 한 5분 그냥 막 소리나 말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딱 주님을 만나면요,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기 뜨다. 거기가 골방이에요. 거기가 골방이에요. 거기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때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윤택하고 형통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골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식은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생각을 자꾸. 마귀가 얼마나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인지 마귀의 충동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얼마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골방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요.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가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막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진 같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요. 산불 같은 어마어마한 큰 불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람도 날아가고 지진도 날아가고 불도 날아가고 다 쫓아낸 다음에 골방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침묵의 소리라고 그랬죠. 침묵의 소리예요. 이게 영음이에요. 그때 새로운 헌신과 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 빨리 들어가. 네가 할 일이 남았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영적 훈련이거든요. 영적 훈련입니다. 자꾸 훈련해 보세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밀어내고 그리고 길을 만들고 또 공간을 만들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렷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또렷한 음성이 들려요.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능력으로 새롭게 될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